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속죄 상징이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상징적이다. 즉, 주제는 보혈로 인류의 죄, 사망에서 구속했습니다. 즉, 아담의 원죄로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팔렸던 세상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속죄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죄의 상징은 화목, 제물, 칭의, 구속, 화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목 제물은 성전 의식에서 나오는 상징이요. 구속은 시장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칭의는 법정 용어로서 법정에서 나가는 의미를 하고 있고, 화해는 가정이나 가족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화목제물이란 상징은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과 자신의 진노를 거두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적인 표상을 제거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즉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이나 진노하시거나 변덕스럽다든가 짓궂다든가 단독적이나 화를 잘 내시거나 복수심을 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로지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화목 제물은 인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화목 제물은 어떤 물건, 동물, 식물, 강물이 아니라 한 인격이었습니다. 그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공의를 충분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달래고 그 뜻을 변하게 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구속이란 두 번째, 구속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구속이란 저당 잡힌 재산과 도살장에 당할 동물과 노예 상태에 있거나 사람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행위입니다. 노예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 신명기 12장에서 23절.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속량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구속받은 신자의 몸은 예수님께서 속량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때에 우리는 한 사람 잘못으로 죄의 종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증인하는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 개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적극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칭의 개념은 죄는 단지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의를 다하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렵고 수고하는 종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고 하였고 고난의 종이 가져다 주는 칭의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레신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속죄하시고 의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32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4절.
그 누구라도 죽음에 송사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네 번째, 화해란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화목하게 했으며 인간을 만물과도 화목하게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화해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시는 대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나 그리스도께서 이 화해 일을 대신 대행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네 번째, 대속이란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나타나는데 가장 본질적입니다. 이 대속은 화목 제물, 구속, 칭의, 화해라는 네 가지 상징의 기초가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행위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음성가.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 고백했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모든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리저리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이 항상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경찰 하다가 25년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소직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시는 흰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돌 은사를 주는 걸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천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내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 사역같이 또 에스겔 사역같이 너는 나팔을 불어라. 에스겔서 3장과 30장에 보면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 선포,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주님께서 강력하게 계시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나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사이 유튜브에 정동수 목사라면서 인천에서 유튜브를 사역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에 하나님의 그 계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강 같은 생명수 물이 많이 흘러가는데, 넘쳐 흘러가는데, 그는 그걸 부인하고 자기 골방에 자기 3층 건물에 올라갔어. 우울증 환자같이 위에는 콤비를 입고 바지는 허술하게 입고 있어. 인간의 지식, 견고한 지식, 인간의 그 서적을 보고 공부하여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인간의 지식, 그러지 않고 자기 견고한 진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정말해서 말씀을 짜집게 해서 자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보여주십니다. 정말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에 속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년에 종교 개혁하는 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2013년에 주님께서 WCC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계시냐 하면, 큰 올림픽 경기장 같은 운동장에서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그레이하운드 검정색 사냥개가 앞에 선두에 가고, 그 뒤로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종교인 잡종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WCC 그레이하운드 사냥개 그거 따라가면 지옥으로 간다는 세밀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막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WCC에 속한 교회들은 다 거기서 다 나와야 됩니다. 사냥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개가 지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교회, 80만 교회, 세계적인 부흥 강사 하던 수은보험 여의도 순보험교회 담임 목사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처음 개척하는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를 보여주시고 개척교회 종탑, 종봉아리 땅에 쇠뭉치가 땅에 탁 떨어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무릎 꿇고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그는 팍스 노마같이 세계적인 강한, 세상적으로 강한
부흥강사 목사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였는데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같이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법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불법으로 목회하면 목회 잘하고 지옥 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의 이야기인 같이 말세 주말에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을 주셔갖고 불법으로 하는 목회자들을 경고하여 천당 가게 하는 에스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사랑입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우리가 경고를 받고 바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큰 대형 교회 세 대형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주님께서 주식회사다 하면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식회사 앞에 큰 정원에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비닐로 덮어서 떠서 곰팡이 돼서 죽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이지 않고 세상적인 걸 먹여서 영혼이 죽어간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거기는 주식회사까지 돈벌이 하는 공장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명일동에 있는 대형 교회 세속하는 그 대형 교회를 상징적으로 큰 저수지에 물이 한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고갈되어 가는 걸 보여주셨고 그 저수지 앞에 간판이 처음에는 선명한 간판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 간판이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같이 세속 족보를 정치하는 공산주의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는 주님께서 화려한 건물이 우상이다. 사치와 화려함 속에 그 교회 안에 뱀들이 많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대형 건물을 하나님보다 우상화하여 사람의 마음을 끌어 우상화시키는 교회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사회를 시끄럽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강화문의 정공환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욕자라는 이해창으로 정치꾼이다 하면서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큰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그는 세속적인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 이데올로기, 애국이라는 말을 그걸 빙자하여 그래 정치꾼 이데올로기 정치를 위해서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사상적이고 이데올로기를 올려놓고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가짜 복음을 먹이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위에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모든 걸 올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라고 보여주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한다 하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또 열성다운 같이 가룟 유다 같이 행동을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의 화울에 있는 중소 교회, 대형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파란 잠바를 입고 교회 학장, 공장 조봉원 같이 일하나 열중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십자가 원수의 행위를 한다. 바울이 그렇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부탁하네. 너희들은 십자가 원수가 되었다. 회개하라고 가르친 것 같이 땅의 일만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먹여 양육하여 천국의 시민을 만들지 않고 자아실은 교회 학장에만 주력하고 그런 목회를 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한 교회는 명예와 돈을 좋아하며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레신같이 그런 목회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을 거부함으로 우울증과 공황증과 각종 정신병에 걸려 병원에 치료하고 정신병에 사탄에 눌림받아가 정신병이 환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걸 몇 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반대하면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동적으로 증인이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그 귀신 사탄에 잡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을 거부하면 우리가 사탄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정인들이, 주의 종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도성에 그 베개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걸 계시의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의 우리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고 있고 주님께서 흰돌이 바로 계시 은사입니다. 받은 자마 알리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서 2장 1장 17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를 불러 기한을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에게 느부갓산을 앞으로 데려가니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의 영으로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계시를 받아 이 종말의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주인공이 역대 왕들이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생명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